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형식을 다 내다 버린다면 오히려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을 지키며 동시에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겉모습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3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많은 무슬림 나라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석유를 통하여 큰 부를 축적했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했고 지금도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유국 중에서 지도자 위치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방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골 마을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 공동체가 수십만 개에 이릅니다. 이들은 도시에 비해서 이슬람의 전통과 영향에 훨씬 더 민감하고 강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마을들에서는 여자는 교육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운전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전파되기를 오늘 기도하고 성령께서 특별히 꿈과 환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를 지도하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를 선견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실상을 목도하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이스라엘의 형식적 제사에 대해서 아삽은 책망하며 마음이 부재한 언약 백성을 심판자 하나님 앞에 기소했습니다. 제사의 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의 제물만으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틀 전 주일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 제사의 차이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연유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위한 제물과 속죄제를 위한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거나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사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형식만을 지키며
하나님께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형식에만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형식을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악하고 반골적인 기질이 있으며 유약하기 때문에 본질을 위해서 형식을 깨트렸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니 형식도 본질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버린 그러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시사합니다. 형식도 본질도 모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가끔 요즘에는 방송에서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젓가락 대신에 이상한 집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젓가락 대신 기다란 집게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공중파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젓가락이 아니라 긴 집게를 사용하는 모습은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먹느냐를 떠나서 보는 이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 먹는 모습에 어떠한 품격도 어떠한 품위도 없습니다. 그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요즘에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의 음식을 먹는 모습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는데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가스를 자르면서 나이프를 포크 중간으로 끼워서 돈가스를 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은 포크 옆에 나이프를 두고 음식을 잘라야 하는데 그분은 어찌된 영문인지 포크 한 중간에 나이프를 껴서 돈가스를 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럽에서 온 이들이 깜짝 놀라며 자신은 나이프와 포크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가 주된 음식의 도구가 아닌 제 눈에도 그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돈가스를 얼마나 맛있게 그가 먹었는지와 상관없이 아무런 형식도 없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형식만 강조하면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됩니다. 본질만 강조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질서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선민,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입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선민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그것을 입으로 가르친다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악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 단락에서는 그들의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입으로 율례를 말하고 언약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마치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식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얼마든지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식만 남을수록 그들은 더 번제와 속죄제에 더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율례와 거룩한 언약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그 말씀에 반하는 마음과 언행으로 일관합니다.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악을 행하고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공박, 그러니까 형제에게 몹시 따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공격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언약 백성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이라는 형식, 언약과 선민이라는 겉옷은 입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씀의 순종함도 선함을 행함도 신실함도 진실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눈앞에서 낱낱이 밝혀 드러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형식만 남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찢으실 것인데 그들을 건질 자, 곧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형식만 남게 된 이들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본질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행으로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반드시 지키고 그 본질로 말미암아 형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형식만 남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고 본질만 있게 되면 질서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상한 모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손과 발로 행함으로 오늘도 본질과 형식을 모두 갖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언급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수십만 개의 시골 마을들 가운데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꿈과 비전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려주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온전한 구원이 그리고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석유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남성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소외받은 이들에게까지 그리고 시골 마을에 있는 여성에게까지 그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라는 형식에 치우쳐서 소외받고 여성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골 마을에 있는 무슬림의 영향이 강한 그 땅 가운데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꿈과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며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